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요나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돕기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288쪽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고요, 내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 알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렇지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망가는 요나 붙잡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준비하셨죠.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준비하셔서 결국 바닷속에 이 요나가 던져집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는 여기 본문에는 스올이라고 나와 있어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요, 스올의 자리예요. 지옥과 같은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흩어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세상이 경랑 가운데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은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골방의 자리예요.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자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이 골방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곳이 골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 그 자리가 골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요, 다들 사방이 차단이 되어 있고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골방의 기도의 자리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고라 일당이 반역을 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막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동굴 속에서요, 다 차단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럼 그 자리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나를 가둬놓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자리예요. 절망을 이기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만큼 좋은 골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시야에 하나님만 가득한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곳에서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에,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그리고 2절 말씀에 부르짖었다. 요나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실 거예요. 소록도는 납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 소록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라든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성지순례 하듯이 이렇게 소록도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소록도 안에 그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는 6.25 이후에 한때는 영락교회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거기 한 80세 되신 전도사님, 그 소록도의 그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쭉 그 소록도의 역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록도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버려진 사람들,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요, 자기 가족 중에서 병에 걸리면, 시한부 인생이라든지 병에 걸리면 정말 가족이 전심전력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거의 다 버림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오느냐? 소록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록도에 오는 문둥병자, 납병 환자들은 육신의 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병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버려졌다라고 하는 마음의 병.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소록도에 온 문둥병,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은 이 소록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지라도가 있대요. 그래서 지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도 한번 지라도에 들렸다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럼 지라도 주소를 주세요.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드리지요. 그 주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지라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지라도,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다 없을지라도요.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 기쁨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사방이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뻥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는데요, 이게 사모님이 옆에 이제 지나가다가 그 책 제목을 보고서 막 화를 냈대요. 아니, 당신 왜 그런 책을 읽냐고.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아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나가다 그 제목을 보고, 아니 아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책 제목이, 그 책이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었다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라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시야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드세요.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을 붙드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로 붙드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있어서, 제가 몇 명인지, 제가 지금 25만 명인지 35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때 터들썩했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쇼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바깥에서는 이 쓰나미가 있어서 35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스킨스쿠버인가요? 그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은요, 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줄 몰랐대요. 그리고 심지어 스킨스쿠버 그 다이빙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이버들이 이 육지로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쓰나미가 휩쓸고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요, 나오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럴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심지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곳이고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라도예요, 비록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어둠의 터널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이 다윗이 얼마나 인간의 끝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논한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always with me,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노인팅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여운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카나다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요,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긴장의 시간들이 있어요. 좌절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정적으로 다했는데, 우리가 비전을 다 쏘아 부으면서 했는데 회사가 망해요.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골방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았고 새벽까지 일했고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막 사방이 막혀있나요? 한 면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곧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주님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요 거기에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셨나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와 계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 능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골방입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가 골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씩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것, 스올과 같은 것, 지옥과 같은 것, 음부와 같은 것,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옛날 속담 같은 거예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더라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걸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하면 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기도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십니까?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슬퍼만 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가졌던 그 믿음이요, 원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자, 이 세상에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도 더 작아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다면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요, 고민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큰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더 커다란 믿음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큰 믿음으로 나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불이 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다 땅에서 또는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했죠. 아시아를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죠.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일, 곧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며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또 반복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낭패죠. 절망이죠. 근데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과요 정말 다른 것이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십자가를 구합니까?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간구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요, 꼭 하셔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화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실 거예요. 조지 밀러, 세계에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고아원을, 보육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우유 배달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혼 구원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가 죽기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지 밀러 장례식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천국에 가면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면 느낀대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받지 못했구나, 이것도 받지 못했구나, 이 제목도 내가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것도 내가 받지 못했구나, 가장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 먼저 주님께서 계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바라보시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자리요, 골방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